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멸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까지 함께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진짜 포기했다면 멸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야 될 것인데,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고치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멸망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남유다를 향한 애정 어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3절에는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까지 하고 계시죠. 첫사랑, 처음의 열정, 젊어서 하나님 만나 처음 결혼했던 그 사랑, 그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아주 순수하고 풋풋했던 그때의 모습이죠. 계산하지 않는, 여러가지 경험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졌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들 어땠었냐? 너 젊었을 때, 너 첫사랑 보여줄 때 그때 대단하지 않았냐? 농사할 수 없는 땅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성실히 따르고 준행하지 않았냐? 그 모습을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다오. 너희가 처음 나에게 보여줬던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 모두가 놀랄 정도였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것을 잃어버렸느냐? 그 좋은 것을,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거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멸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젊었을 때에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너무 주가 좋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대로 행동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처음 사랑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없이 사랑이면 다 된다, 뭐 집도 직장도 그게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그랬던 그 모습,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주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아주 맛도 좋고 열매도 충실하고 값도 잘 나가는 그런 특별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가졌었죠.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그 순수한 것 다 버리고 세상적이고 속된 것, 썩어 없어지는 것들, 지금 그것들 붙들고 살아가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엉뚱한 선택의 모습을 13절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았던 모습이 현재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의 잔재로부터 참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어요. 애굽은 이 나일강이 흐르는데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강이죠.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 둡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요단강 겨우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의 삶의 근원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강한 애굽을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보다 풍요로운 땅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또 웅덩이, 물을 간직하는 웅덩이, 굉장히 귀한 환경적 요소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직해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가 보관할 것인가? 터져버린 웅덩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남이스라엘도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했음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외면해버렸던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암흑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말씀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도려내야 되죠. 대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주시다가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드디어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셔서 큰 수술을 하시는 결단을 하시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놔두면 진짜 회복 불능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당연히 멸망의 메시지는 그런 수술 과정이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쉬운 건 아니죠. 고통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수치입니다.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8절 말씀에 보았듯이 지금 죄악의 근원은 다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시끄럽죠. 거기 보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 환경이 비슷합니다.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이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런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들을 도둑이다라고 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도둑이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쓰면 백성들은 다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그렇게 악한 왕이 있더라도 그 뒤에 선한 왕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바로 선한 모습을 따라가더라니. 또 선한 왕이 있다가 그 뒤에 악한 왕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바로 또 악을 따라가요. 결국은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는 말씀처럼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 지도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지도자들을 쳐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불러주신 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부르신 자를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움은 싸울 자를 향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싸우도록 조금씩 빌미만 제공하면 계속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항했다. 대적했다. 신혼 때와 청년 때는 그러지 않았더랬습니다. 신혼 때와 청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것만 얘기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청년의 열정 사라지고 신혼의 순수함 없어져서 닳고 닳아가지고 문드러져서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노트리니 뭐니 노땅이니 뭐 어떤 엉뚱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전락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찬송 가사처럼 요단강 강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냥 부르면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31절 전반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한번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쟤들한테 어떻게 했다고 쟤들이 나한테 이러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소연하듯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게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회복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망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난다. 회개만 하면 안 쫓겨난다. 이 메시지였지만 이사야 메시지는 아닙니다. 너희들 망했다. 너희들 무조건 망해야 되고 그 뒤에 기회가 있지 망하지 않는 길이 없다. 너무나 배은망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다. 입을 닫겠다. 말을 못하겠다. 그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나는 무지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답이 없죠. 답이 없다. 심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제국의 틈바구니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제국들이 바뀌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국도 망하니까 제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뀌는 제국만 계속 따르고 또 옛 제국에 대한 꽁무니를 뒤쫓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여기서 시홀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 해서 이 아수르의 강물, 그 강물은
유브라데를 얘기합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다 연관이 있죠. 애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겼던 나라입니다. 이후 유브라데 강을 끼고 나왔던 아수르는 500년 제국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유브라데 강물을 끼고 나온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제국이 믿었던 강, 나일강이나 유브라데나 티그리스나 어쨌든 그런 강들을 끼고 큰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말씀 앞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믿을 바가 못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왕국 유다도 이런 나라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이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그들의 삶을 패망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주의 뜻을 따라 요단강가에 서서 주가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뜻을 성실히 준행하여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